오늘도 이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디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도서는 헬라 출신인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신뢰받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를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임무를 주어서 그레데 섬에 머물게 합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큰 섬인데 그곳에 있는 가정교회를 위해서 디도에게 임무를 부여해 교회를 지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을 보시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장 12절이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성경적 의미의 선지자란 말이 아니라 어떤 지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레데 사람을 특징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셋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그레데 사람들은 악명이 높았다 했습니다. 헬라어로 거짓말하다라는 말은 크레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크레티조라는 말은 그레데 사람이 된다, 그레데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배신하고 탐욕으로 유명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의 여러 도시들은 폭력과 성적 타락에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섬 그레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런 지역적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교회조차도 이런 악한 영향을 받아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 문제들을 바로잡게 했고 디도서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한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전체의 구조는 매우 단조롭습니다. 짧은 서론 후에 직접 디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앞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디도에게 이런 교회 가운데, 이런 회중 가운데 교회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권고를 주면서 그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참 내용이 특별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참 여러 가지 교회 감독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도 자격을 엄격하게 갖춘 감독을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엄격한 자격을 갖춘 감독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레데 교회 현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믿음과 헛된 말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위태로운 시점에 이른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판단 그리고 대처가 필요한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키고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그레데 교회를 허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할레파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비록 과거 유대교 출신들을 이긴 했지만 지금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교회는 늘 이렇게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외부의 공격에서는 당당하게 이겨냈는데 이상하게도 내부의 공격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늘 내부의 적들에 대해 특별한 경계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10절에 소개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세 가지 특징이죠.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들. 그들의 불순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할례파라 했으니 그들의 주장은 분명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만 아니라 할례가 필요하다. 믿음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디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불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된 말과 속임의 말, 가문이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쳤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쳤다. 바울은 교회를 허물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과 됨됨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지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관심은 영생의 진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이득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명예를 위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진 모르겠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내동댕이 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선한 일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거짓된 삶을 낳을 뿐입니다. 복음은 늘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복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은 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악하지 않은 듯 보이는 가면을 쓴 그들의 삶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들을 진리를 배반한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자라. 할례파들의 주장의 핵심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처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진리에 섞어가지고 결국은 진리를 배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거짓 진리와 가짜 권위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도리어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말겠습니까? 개인이 망할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런 이들을 막아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으라는 것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공한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교회를 허무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 좋은 사람처럼 그저 기다리고 그냥 마냥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히 꾸짖으라. 물론 책망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책망인데도 안 한다면 결국은 사람은 물론 공동체를 통째로 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삶에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에는 꾸짖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중에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 셋째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3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 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위해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권징, 디스플린 통해 교회의 불순성을 배제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인 교회의 3대 표징 중 하나인 징계를 실천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픈 부분입니다. 징계를 하는 사람 없고 징계를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받으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순환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장선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바울이 디도, 그레데 교회의 사역자인 디도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으니 교회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사역자 디도의 임무는 필연적이며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고 누군가를 꾸지람하는 것은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아직도 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 나는 아직도 이 공동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인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 집중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교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씻어 정결케 하고 흠없고 주름 없는 정결한 신부된 거룩한 교회를 악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오늘도 힘차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대, 신앙 공동체를 허물려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 앞에 담대히 일어서게 하시고 분명한 말씀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는 분명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